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의 주변 상황이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지 아니할 때, 그리고 내 기대가 무너질 때, 내가 생각한 것들이 정반대 방향으로 결과물을 우리가 얻게 될 때,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은 매우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넘어질 뻔하였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 교리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합니다. 그 오해 중에 하나가 믿음을 어떤 확률이나 통계나 어떤 데이터나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이 믿음인 줄 알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오해하는데 어떻게 오해하느냐?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할 수 있다고 자꾸 되뇌이면 그 가능성이 보여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심리적인 자기 도취에 빠지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믿음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한마디로 믿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는 우리의 그 변함없는 주제가 이겁니다. 우리 인간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 행동이 뒤따라서 의로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다. 한마디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믿어져서 그럴 것 같아서 동의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지, 가능성이나 상황이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약속을 해요. 근데 정말로 얼토당토 않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죠. 예를 들면 이런 객관적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하고 우리 교회 목회자팀하고 게임을 한번 붙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더블 스코어로 이기게 해주겠다. 아니, 오합지졸인 우리 목회자팀이 국가대표를 상대로 해서 이길 가능성이 1%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축구 경기에 들어갔는데 10분도 안 돼가지고 한 50대 0이에요. 우리의 공은 중간을 잘 넘어가지도 못해.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들 쟤네들보다 더블 스코어로 이기게 해주겠다니까. 근데 이제 계속 차다 보니까 한 80대 0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예 공 찰 생각도 안 돼. 이제 게임은 이제 한 1분도 안 남았어. 소나기 골로 막 퍼부어도 80대 0을 이기려면 160골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1초에 한 골씩 들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현실과 데이터예요. 그런 것을 재보고 그걸 계산해보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불가능하고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 그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알긴 아는데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뭔 그런 믿음이 다 있나? 근데 믿음의 성격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이시면 그렇게 해요 못해요? 능히 하시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놀라우신 방법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사람이 다 10,000명 이 지구상에 온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빗나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거냐? 성경이 뭐라고 했냐? 성경이 말한 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지, 내 기분,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 경험, 내 체험, 이런 것을 앞세우는 것은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일 수 있다. 이걸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를 편지로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하는 오해를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고 한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걸 아주 철저히 못을 받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어요. 근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믿음의 성격입니다. 이것은 사실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성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요구하시면서 떠나라고 할 때가 바로 믿음의 세계에서 첫 발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게 돼요. 하란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그 동북쪽에 있는 쿠르드족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지금도 가보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옛 형태들이 남아있는 그런 유적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그 문화, 집 구조를 보면 이렇게 흙벽돌로 쌓아가지고 저 구멍이 하늘이 보여요. 작지만 우리나라 첨성대같이 이렇게 높이 이렇게 쌓아서 천정이 굉장히 높아요. 아마 더워서 그 기류를 이렇게 빼내는
그런 집 구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머뭅니다. 그러다가 그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그 하란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모르긴 해도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떠나서 하란에 임시 정착을 했을 때 그의 노 부친인 데라가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였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아무래도 아버님이 힘드시니까 여행을 중지하고 거기 기다렸다가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난 후에 장례를 치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그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지역이 있는 그 오늘날 이란 쪽에서, 그게 소위 말해서 페르시아죠. 거기에서 떠나서 터키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머무르면 믿음이 아니에요. 거긴 약속의 장소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말하는 지금 이스라엘로 아브라함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얼마냐? 75세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75세는 사람이 이제 인생을 정리할 나이예요. 인생을 정리하고 타국에 가 있던 사람도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나이쯤에 하나님이 역설적이게도 그를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신앙은 뭐냐? 떠나는 거예요. 뭘 믿고 떠나느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는 거예요. 진짜 어리석어 보이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신앙적인 행위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 돌았냐? 이 나이에 지금 네가 어딜 간다는 거야? 어딜 간다는 거야? 그 네가 잘못 들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가지 말고 여기 있어. 그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을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갑니다. 떠나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그야말로 혈혈단신,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해 보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와서 제자들을 부를 때도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던 어부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 배와 그물을 즉시 버려두고 따랐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익이 올 것인지 손해가 날 것인지 이걸 계산을 해보는 경향이 강해요. 근데 믿음의 세계는 계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그 믿은 대로 행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참 우리에게 힘든 거예요. 매주 로또를 사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로또를 사고 막 기도를 하면서 막 믿습니다. 우리 가정 경제를 하나님이 축복의
대박을 터뜨려 줄 줄로 믿습니다. 막 금식하고 막 기도하면서 또 막 번호를 그었어. 몇 번이죠? 이제 로또 복권은 언제 주로 발표하나요? 토요일 날 하나요? 하여간 뭐 토요일 날 하든지 주일 날 하든지 언제 한다 합시다.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성경책을 펴놓고 막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로또 복권이 될 거라고 말이야. 발표가 났는데 꽝이야. 그렇게 확신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죠? 그 믿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거하고 믿음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로또가 815만 분의 1 그렇게 확률로 보니까 그렇게 수학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815만 명 중에 한 명이 로또에 당첨된다고 그러는데 뭐 같은 번호를 쓰면 뭐 815만 분의 2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걸어가다가 차를 타고 가던 차에 치여서 죽을 확률이 4,000분의 1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그리고 우리 인간이 길을 가다가 벼락을 맞아 죽을 확률이 30만 분의 1이래요. 근데 복권 당첨 확률은 815만 분의 1이니까 벼락 맞을 확률보다도 훨씬 확률이 낮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확률은 확률로 따져보면 0%예요. 없어요. 가능성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믿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어리석은 거죠. 야, 너 그런 걸 믿냐? 어떻게 그걸 너는 믿을 수 있니? 난 못 믿겠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니 난 그게 너무나 믿어져. 확신을 가져. 어떻게 그렇게 너는 확신하니? 글쎄 모르긴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난 그걸 믿거든.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축소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하나님으로 내 스스로 재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내 수준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즉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은 실수하심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이에요. 네, 이것을 믿습니다. 모 대학의 교수 한 분이 아주 공부를 잘하고 명석한 교수예요. 근데 배우자인 아내는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수님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를 나와요. 왜 나오냐? 우리 교회 전에 어떤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별로 아내가 이쁘지도 않는데 되게 의심이 많아. 우리 교회 와서 바람 피는 줄 알고 말이죠. 그 아내를 감시하러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야. 그냥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대학교 때부터 그렇게 아내를 따라다니다가 결혼에 성공을 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그런 그 콩깍지가 씌었는지 몰라. 그런데 이 교수님도 마찬가지. 자기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 그런데
그 아내를 따라와서 교회에 나오니까 목사님하고 자연히 알게 되고 인사도 했겠죠.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은 보면 꼭 요 앞에 차 태워다 주고 절대 안 들어와. 기다렸다가 꼭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기까지 왔는데 안에 들어오시죠. 예, 그런데 안 들어왔어. 들어오겠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도 은혜를 주셔야 들어와요. 이 선을 넘는 게요, 거의 휴전선 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교회 문 밖에 있는 거하고 문 안에 들어오는 게 말이죠. 그런데 이 교수가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교수님, 이제 꽤 우리 교회를 오래 출석도 하셨는데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 같이 하시죠. 교수가 정색을 하면서 날더러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란 말입니까? 아니, 성경의 기록이 내 그 교수의 알량한 실력으로 봐도 믿어지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나 나흘이 돼서 썩어서 이제 그 피가 다 썩었고 그 몸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부패가 됐는데 그 사람이 살아난다고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매우 불합리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없는 사실을 기록했겠어요? 아닌 거를 미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했어요? 절대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완강하게 거부를 하다가 어느 날 그야말로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막 우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사무실로,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아니, 왜 이러세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해가 먼저가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동정녀의 처녀가 어떻게 임신을 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수태를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불가능한 일이다. 이 과학 교수로서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연구를 해봤어. 양서류인 그 개구리들이 알을 낳으면 신기해요. 알에다가 조금 충격을 가해주면 이게 새끼가 나온대요.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말이에요. 이 과학자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바닷가에 저 열대지역 남쪽에 가면 바다 거북이들이 이제 바닷가에 나와서 그 모래알을 팍 파가지고 알을 낳죠. 알을 낳는데 거기에 알이 부화되는데 37도인가 39도인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온도를 넘어가면 암수가 바뀌어요. 그 온도가 낮으면 예를 들어서 암컷이고 넘어가면 수컷이고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단 하나예요.
어떤 조건도 없어요. 온도 차에.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속에 들어있는 것이지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약속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진리로 믿는 거죠. 오늘 말씀 18절을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기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핵심어가 돼요. 도저히 바랄 수 없고 그럴 가능성도 없고 그럴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도 그걸 믿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원래부터 아브라함이 이렇게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약속을 합니다.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를 내가 모든 열방의 그 애비가 되도록 너를 내가 축복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돼서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뭘 보고요? 뭘 그거를 입증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요. 우리하고 아브라함하고 피 안 섞였을 수 있어요. 전혀.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 종자가 달라요. 물론 같은 아담의 피는 섞였겠지만, 근데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하는 아브라함이 너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뭘 보고요? 여러분 이렇게 모래 한 줌 들어가지고 이게 몇 개야? 세보세요. 못 셉니다. 우리가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는 이 민족을 너를 통해서 주시겠다. 아무것도 없는데, 자식 하나도 안 낳았는데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어. 그리고 이제 사레가 그 아브라함과 함께 연로한 나이에 떠났어요. 10살 차이에 65세에 떠났죠. 시간이 흐릅니다. 25년이 다 됐어요. 99세가 됐습니다. 아브라함. 물론 어떻게 인간적 방법으로 해서 이스마엘을 낳긴 했지만 그것은 약속이 없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하갈에게서 낳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 그게 약속이지만 사라에게서 낳게 하겠다. 근데 그때 사라는 단산했다 그랬어요. 단산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성의 기능이 이미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연령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는데 어떻게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희 집에서 길리운 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한테 내가 아들처럼 키워서 상속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인간적 표현으로 하면 펄쩍 뛰는 거예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때 믿음이 약해졌던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기다려도 안 되니까 믿음이 약해졌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네 집에서 길리운 종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 너와 사라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니라 다시 짚어줘요. 근데 그때 사라는 어떤 처지에 있었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 상태가 이미 벗어난 지가 오래이고, 의학적으로 보면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0%도 없어요. 0%도 없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네요. 0.0001%도 없어요. 가능성이 아예 제로라 이 말이에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가능성이 없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이 약속은 했는데 가능성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볼 때 사라의 몸의 구조를 보면 이미 그 가슴이 다 달라붙었어. 아기를 젖먹일 수 있는 그런 그 가슴이 아니야.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이미 다 끝이 났어. 아기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고목나무와 같은 그런 사라에게서 하나님이 딱 아들 하나를 주어요. 그리고 젖을 먹여요. 기가 막힌 일이죠. 막 사람들이 웃었어요. 아마 제가 볼 때 사라가 아기를 젖먹이려고 하면 사람들이 다 구경 왔을 것 같아요. 젖은 나오나? 오늘날처럼 뭐 우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어쨌든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아브라함이 믿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성격을 우리가 규정하는 데 있어서 이 원리를 사도 바울은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잠깐 믿었다가 그만뒀다가 아니에요. 믿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면서도 그 믿음을 놓지 않은 거죠. 끝까지 그 믿음을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다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신칭의를 말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거예요.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게 믿음이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이 아무리 암담하고 험악해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을 발견하는 그 시점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해 주시옵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